우리는 정말 흔들리는 혼돈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빅데이터, 정보가 이제 더 넘쳐나서 이제 AI 시대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요.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컨텐츠가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지만 정작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수많은 설교 영상이 있어요. 또 성경 강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을 예언자, 또 영적 리더, 전도자라고 칭합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어떤 이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해요. 겉으로 보기엔 모두 영적이고 신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이며 복음처럼 보이는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활동을 할까요? 그것은 듣는 청중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보다 자극적인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요, 자신의 그 감정적인 것을 위로하고 또 어떤 빠른 해결책을 말해주며 기적을, 축복을 약속하는 말들, 듣기 좋은 말들, 이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말씀의 풍요 속에서 진리의 기근을 겪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를 향할 때 왜 나침판을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그 나침판은 항상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침판이 그럼 고장나면 어떡할까요? 배는 미세한 방향의 차이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제로 향해 중에 한 배가 그 나침판에 자기 침이 약간 휘어져 있었다고 해요. 출발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배의 원래 목적지보다 수백 킬로미터가 벗어난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의 차이는 여러분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목적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가르침, 조금 다른 복음, 조금 다른 해석, 조금만 진리에 벗어나도, 조금만 말씀의 중심을 놓쳐도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1절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진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면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지 경고로만 끝나지 않고 가장 확실한 한 줄의 진리를 또한 선언하죠. 9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나침판을 대비시키는데요. 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나침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왜곡된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나침판을 붙잡느냐,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왜곡된 나침판을 붙잡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시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음의 비결은 무엇이냐? 오직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흔들리는 시대에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라는 것은요, 단순한 예측이나 가능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미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오고 항상 성도들 가까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반드시 있을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합니다. 거짓은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작은 진리와 섞여서 은밀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해요.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이 단어는 몰래 섞여 넣다, 또 티나지 않게 주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거짓 교리는 처음부터 100%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80%의 진리와 20%의 거짓이 섞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고 또 마음에 들고 뭔가 듣기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속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거짓은 진리처럼 보이며 왜 믿는 사람들이 더 속아 넘어갈까요? 왜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단에 빠지기 쉬울까요? 첫 번째, 거짓은 진리의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은혜, 축복, 자유, 성령, 이런 단어가 성경적이지만 의미를 또 왜곡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더 빠른 성공, 고난 없는 신앙, 기분 좋은 예언, 진리보다 감정과 욕망과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말들.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믿음을 말하지만 거짓은 욕망과 즉각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짓은 늘 비밀스러운 새로운 것을 알려준다라고 해요. 성경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말씀보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잘 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속삭여요. 여러분, 그 속삭임이 위험한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거짓은 정면으로 오지 않아요. 항상 말씀처럼 보이며 복음처럼 포장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전에 이렇게 경고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즉 거짓이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가르침은 결국 그 삶을 무너뜨리고 그 믿음을 파괴하고 그 관계를 병들게 하고 그 성도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를 지켜야 되냐? 우리는 조금 더 거룩해지기 위해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뭔가 겉으로 보기에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더 완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런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아멘.
왜냐하면 복음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거짓은 무엇입니까? 조금 다른 복음, 조금 다른 해석, 여러분 조금 다른 기준, 조금 다른 구원론,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조금만 달라도 이미 다른 복음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소리들에 흔들려요. 더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한 예언을 해주더라. 그리고 예언을 돈을 주고 받으러 가요. 이 점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보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의 영적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자극적이고 화려해요. 하지만 끝까지 남고 승리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뿐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진리는 아주 조용하게 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하게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예수님을,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듣기 좋은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복음, 내가 하고 싶은 복음, 내 믿음, 내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세요. 은퇴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퇴는요, 죽는 그 순간이 은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넘치고 정말 혼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 감정적인 위로,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 이거는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사람의 말, 감정적인 위로, 어떠한 좋은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바로 세우게 될지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분명하게 복음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를 그러므로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흔들리는 시대의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십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도 죄를 지었을 때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 천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그 영광도 역할도 또 지위도 면제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며 결코 흐려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는 악이 세상을 뒤덮는 시대였어요. 폭력과 음란과 자기 욕망,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마치 오늘날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닮았어요. 사람들은 자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의 직분자들도 내 신앙, 내 믿음 생활, 내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시대의 악을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그 심판이 조금 늦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한 시점에 도달하는 줄 깨닫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 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쾌락과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소돔은 쾌락과 탐욕의 도시였습니다. 양심이 무너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던 그런 도시, 오늘날 이 도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심으로 모든 세대에게 거울로 남기셨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신다.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같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십니다.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노아 한 사람, 의인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셔요. 홍수는 세상을 삼켰지만 방주는 노아를 보호하죠. 즉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 소망합니다. 7절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롯을 구출하셔요.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그 도시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순간 하나님은 손수 천사를 보내어 롯을 그 소돔에서 이끌어내시죠. 의인은 무너지는 도시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최종 결말을요 무겁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의인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메시지가 함께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균형입니다. 세상은 종종 이렇게 묻게 돼요. 묻습니다. 아니, 왜 악한 사람은 이렇게 더 잘 돈을 버는 것 같고 더 잘 되고 왜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럴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바벨론에 붙잡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어두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붙잡았던 의인들이죠. 그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것은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불 속에서도 지키셨어요. 불은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불 속에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왕이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불은 위협처럼 보이지만 그 불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하루에 3번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게 하셨어요. 어둠이 아무리 커도요, 의인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요, 형제들의 미움과 그 구덩이, 노예 신분, 감옥 등 끝없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야, 저거 버려진 자, 저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가는 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자였어요. 감옥은 요셉을 죽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노예의 짐은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총리로 될 수 있는 준비의 자리였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의 고난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또한 의인을 그냥 버려주지 않으셔요. 악한 시대처럼 보여도, 거짓이 커 보이는 시대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지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흔들리는 시대를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자, 시험에서도 건지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베드로는 앞서 여러 사건, 타락한 천사, 또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한 뒤 9절에 결론처럼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도 건지실 줄 아시고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원어 문장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건지다 라는 것은 확실히 끌어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당겨내다, 또 강한 손으로 구출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은요, 의인을 어쩌다 가끔 구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의인을, 경건한 자를 확실하게 반드시 완벽하게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시험에서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에서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고난, 압박이나 어려움, 환난, 절망의 순간, 이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유혹에서도 고난에서도 환난에서도 반드시 건져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인을 시험에서 건지시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 의인을요, 시험 중에 시험을 없애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 가운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을 없애기보다 풍랑 속에서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없애기보다 불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또 사자를 없애기보다 사자의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엇이냐? 상황을 바로 바꾸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위로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수년간 사울에게 쫓겨납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몇 년간 쫓아다녀요. 정상인이라면요 이미 그냥 죽여라 포기했을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매 순간 여러 번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 10광야라는 곳에서, 유대 광야 중에서 가장 척박하고 황무한 지역, 그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포위했어요. 이제 다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전해져요. 그래서 사울이 즉시 돌아갑니다. 다윗은 기적처럼 정말 구원을 받아요. 또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사울을 치지 않도록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요, 오히려 사울의 마음이 낮아져 다윗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글락에서는 아멜렉이 시글락을 불지르고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결국 가족과 모든 전리품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삶에서, 그 광야의 삶에서 배운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구출하셨어요. 어떤 때는 사울의 포위를 풀리게 하시고, 어떤 때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으시고, 어떤 때는 아멜렉의 공격을 되돌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는 정말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정말 버티기 쉽지 않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배우는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광야의 학교가 있으십니까? 광야가 다윗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광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또 다른 예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 치던 그 갈릴리 호숫가를 어떻게 보면 걸어오시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예수님이 그때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즉시 물에 빠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중이 아니라 즉시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심이 문제였다라는 그 사실보다 내가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손은 가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아니요, 거의 매번 의심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늪에 빠지지만 주님의 손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실패보다 주님의 붙드심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시험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셀 모임 시간에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어쩌다 건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확실하게 정확한 시간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시험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빠르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강하며 우리의 상황보다 더 깊은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확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해줘요. 첫 번째,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 좋은 말, 우리를 위로하는 말에 우리가 흔들리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짓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셔요. 악을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또 거기서 의인을 잊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천사도 심판을 받았고요, 노아의 시대의 악도 다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그 시험에서도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지켜졌고 롯은 구원받았고 경건한 의로운 자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여러분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시키는 말씀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셔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경건한 자, 의인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짜 복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분별하는 하나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건지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이 한 주를, 또 한 달을, 또 1년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임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